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했나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달려갈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션이 지난 8.15 때 81.5km를 뛰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었어요. 뒤꿈치 부상까지 있었는데도 끝끝내 완주를 하면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뛰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프로젝트로 뛰게 된 거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뛰었어요. 누군가가 션에게 왜 그렇게까지 뛰냐고 물어봤을 때 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독립투사분들도 이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뛰냐고. 왜 그렇게 삶을 던지냐고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독립투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묵묵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뛰죠. 하지만 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더 나은 것을 바라봤고 그것을 위해 오래 참고 끝까지 달렸어요. 자신을 위해 뛰었다면 아마 끝까지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뒤꿈치 그 부상 속에 디딜 때마다 고통이 있는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션은 독립투사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했어요. 몇 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업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뛰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거죠. 복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할, 끝까지 달려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의 헬라어는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알케고스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 진짜 주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창시자라는 의미와 세 번째는 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알케고스가 마지막 세 번째 저자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신 믿음의 저자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먼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더 나은 삶으로 부르세요.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더 나은 삶은 잘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길은 만만치 않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그리고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당하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즉 이 말은 부끄러움을 넘어 계속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걸려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넘어 끝까지 달리셨대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달리셨어요. 그럼 성경에는 욥이 등장하죠.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욥을 봐도 쟤는 정말 완벽해, 완전하다, 저런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합니까? 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해결책은 뭐냐면 욥, 너 회개해 이거였어요.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 라고 한 거죠. 그때 욥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회개할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가 회개할 게 없다고 하니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세 친구와 그리고 이후에 엘리후까지 합세하여서 욥을 자꾸 긁어요. 너 빨리 회개해. 아니면 더 큰일 나. 욥을 계속 긁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대답은 모두의 기대와는 영 달라요. 친구들이 기대했던 대답, 욥이 기대했던 대답을 다 비켜나가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아, 이건 지금 잘잘못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욥이 맞닿을 수 없는 창조 세계의 광활함을 보여주시죠. 이 창조 세계에 너가 근접할 수도 없는 이 광활한 창조 세계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욥아, 인생이란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이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다스려 가는 거야. 이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에 너가 동참되어서 나와 같이 그 일을 하자. 그 초대에 응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을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잘잘못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초대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자는 것은 잘잘못에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잘잘못이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죠. 잘잘못에 묶여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에 자꾸 걸려요. 내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반대로는 그렇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했으니까 저 사람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요. 그것이 잘잘못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인 거예요. 비교. 사람과의 비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혼나지 않으면 잘하는 거다. 혼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생각이 만연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생각을 뒤엎기도 하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오냐 오냐 할아버지예요. 괜찮다. 오냐 오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현 주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타인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걸어왔고 저 또한 그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저와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확인 지점이 뭐냐면 타인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책임이나 지적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애써서 나서면 그 책임이나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책임과 지적은 뭐로 이어집니까?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단 말이죠. 교회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많은 일들에 내가 진취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속에서 책임이나 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나서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숨어요. 1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연말에 되면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백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부서 안에,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지적을 내가 담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말고 저 사람 더 잘하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꽁무니를 빼요. 근데 숨는 거죠. 숨는 거죠. 내가 그 책임을 담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체념이에요. 체념. 고난의 유익과 인생이라는 정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체념을 왜 합니까? 욕 안 먹고 싶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념의 삶을 살아가면 그저 욕 안 먹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믿음이 돼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가난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임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가 문제죠. 잘 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백기를 들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대죠. 거기에 익숙해요. 더 노력하는 대신에 체념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작고 안전한 삶, 작고 안전한 믿음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은 남들이 하라고 해.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그런 그릇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안전한 믿음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아무리 애를 써도 대단해 보이는 저 사람의 믿음과 내가 맞닿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의 삶과 믿음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실망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그냥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믿음으로. 그럼 낙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 경주를 할 때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낙심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찾아오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낙심돼요. 또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죠. 좌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어요.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부딪히면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낙심과 좌절의 중심이 뭐예요? 나라는 거, 나.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이것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은 우리가 실패에 안주하기로 마음 먹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체념이라는 거예요. 내 실패에 그냥 안주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것. 근데 체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체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체념의 힘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힘보다 부정적인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체념은 혼자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도 체념하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봤자 나아진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체념의 힘을 전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잘못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잘잘못 안에 다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것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인데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좋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뛰어서 그 구간을 그냥 통과해 버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엄청난 죄잖아요. 짓지도 않은 죄를 자신의 죄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못남이잖아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죽음인데 그 우리의 못남을 예수님의 못남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넘으셨어요. 체면과 자존심, 억울함, 시시비비, 잘잘못, 그 모든 것을 넘어 끝까지 달리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 지점이잖아요. 체면, 자존심, 억울함, 시시비비, 잘잘못, 여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요? 믿음의 경주자들아,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하셔서 그 다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대요. 자신의 억울함과 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 끌지 아니하시고 이걸 풀기 위해서 온종일 온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시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바라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너무 큰 위로를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시시비비와 잘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끌어안고 통과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시는 삶으로 온 삶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성육신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삶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잘잘못을 넘어서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요? 그 잘잘못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남,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찌질함,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잘잘못을 가지는 그 모든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판정을 받아내셨잖아요. 내가 다 짊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만 거해라. 그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주님이 대신 지고 달리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십자가가 시작되었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시작되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잘잘못에 걸려 있냐는 거야.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고 계신 더 나은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해요. 이제는 단순히 믿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잘못은 뭡니까? 믿는 거에 걸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났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잘잘못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믿기만 하지 말고 믿었다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넘어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뭐예요? 믿음의 경주 속에서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오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했지만, 끝까지 거역했지만 또 사랑하고 또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계속 거역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역한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버티고 견딘다는 의미보다도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끙하고 내가 견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뜻은 뭐냐면 즉시 되갚지 않음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열받아요. 내가 바로 갚고 싶어요. 되갚아주고 싶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한다. 되갚아주고 싶은데 되갚지 않는 것, 즉시 되갚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 즉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야. 너가 이런 말 했어, 나한테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대우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그 말들을요, 훌쩍 넘어가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랜 고통을 수반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래 참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요? 시즌마다 시험이 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딱 풀어요. 시험 시간이 됐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 내가 예상했던 문제가 1번, 2번, 3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흥미롭죠? 1번, 2번, 3번 쭉 내려가서 손쉽게 문제를 막 풀어요. 9번 문제까지 딱 풀었는데, 풀려고 하는데 9번 문제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의기양양하게 내가 풀었던 문제 나왔어. 자신 있게 100점 맞겠네. 막 이렇게 희망찬 기대를 안고 문제를 풀었는데 딱 9번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열받아요. 화가 나죠.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리 기억을 막 동원해도 어렴풋하게만 생각나고 기억이 안 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오기로 가지고 내가 아니야 나는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본 게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 페이지였단 말이지. 그 상단이었단 말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날 것 같아.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그때는 10번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문제를 또 막 풀다 보면 다 풀었죠. 끝까지. 30번까지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9번으로 돌아오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 기분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설령 생각이 안 나요. 끝까지 9번 문제는, 못 풀겠어. 근데 여러분, 다른 문제를 잘 풀면요, 좋은 성적을 얻잖아요. 내가 9번 풀려고 끙끙 앓다가 시간 다 지체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8문제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걸 막 풀다 보면 설령 그 문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정답을 맞추지 못해도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넘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막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라.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오래 참음과 또한 믿음의 경주를 알려준 바울은요, 그의 서신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동체의 질서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요. 철두철미하게 다룹니다. 무언가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깊게 다루고 타협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따끔하게 혼을 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상충하지 않잖아요. 의미가 상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났으면 더 나은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잘못한 게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했고 어떠한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자책하거나 너의 삶을 망하게 하는 길로 멈추게 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못났고 내가 혼나는 것에 걸려 있지 말고 이제 십자가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가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의 잘잘못이 너의 인생을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못 나아갔잖아요. 죄 때문에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잘잘못을 뛰어넘었으니 잘못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다듬고 또다시 한 발을 내딛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무엇에 이르렀습니까?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 나처럼 살면 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훈련된 인격을 통하여서 마침내 완성을 이루기까지 이 긴 과정을 지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바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첫사랑 하나님께 펑펑 울고 그 따끈따끈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어차피 영원을 살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을 살게 하세요. 인생이라고 하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불러서 너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튕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마라. 이전에 거역했다면 이제 좀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길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잘잘못에 걸려 있다면 너의 인생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 라고 하시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후회와 자책에 걸리지 말고 십자가로 시작하게 하시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해요. 사십시다. 살아갑시다.
믿음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절망하고 자폭하고 많은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씨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예요. 룰루랄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과 희망만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나는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야가 아니라요. 끝없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야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혼났네. 내가 또 바르게 못했네. 라고 하는 자책과 책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리더로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를 사임하고 제 삶을 일으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책이 대비적으로 함께 수치가 높았기 때문이죠. 내가 사역을 못했나? 내가 한 사역이 참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이 있죠. 이러한 자책이 너무 심해서 한 교회를 사임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낸 것 같아요. 한 왼종일 침대에 누워서 울고 일어나서 좀 걸으려고 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거의 은둔 생활 집에만 있었던 것 같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한 달 정도를 눈물로 보내면서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자책과 책망이 저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잘잘못이 잘잘못. 내가 잘했나 마냐 이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책과 책망, 이 못난 모습, 너무 못났다. 이렇게밖에 못나게 사역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치고 들어올 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활동하기도 싫고 확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제가 막 힘줘서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우울증처럼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기만 자책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때 하나님 회복시킨 게 뭐냐면 잘잘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넘어가자. 그 시간을 지났다며 너가 뼈아프게 알았고 너의 잘못과 부족함들, 못난 모습들 다 지나왔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 다 끌어안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로 더 나은 사역과 더 나은 길로 삶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에도 다 이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또 이 지점이 온 거죠. 물론 그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자책, 내 모습을 돌아보는 잘잘못, 내가 잘했나? 못했나? 여기에 걸려 있으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지는 거예요. 자꾸 이불 아래 숨고 싶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자신이 없고. 근데 주님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잘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너 잘잘못으로 너 인생 끝낼 거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 거기에 걸려있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계속해서 다독여 주실 때에 그 걸려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그래, 맞다. 내가 원래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이게 부끄러운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다듬어 가면서 더 나은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은요, 단순히 내가 잘잘못으로 끝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에요. 나와 함께 이 창조의 일을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마지막 남은 구원의 일을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여기로 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자고요. 나아가자고요. 더 이상 걸려 있지 말고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다니요. 내 인생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우리 안에 그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야,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너의 인생에 정말 뭐가 중요해? 진짜 그게 중요한 거야? 너의 체면, 자존심, 너가 잘하고 못한 게 그렇게 중요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영혼은 대답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시하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나 그렇게 대충 살려고 여기까지 싸우고 온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치, 멋이 중헌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걸어가는 거죠. 다시 오래 참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 내 인생에 다 알겠고 좋은데 그것도 안 되네요. 라고 할 때 매튜 베이츠라는 사람이요. 제 마음에 훅 와닿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흙탕에 푹 빠졌을 때 후진이 유일한 전진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진흙탕에 바퀴가 딱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엑셀을 막 밟아요. 그 진흙탕에서 나오게 하려고 이제 막 밟아요. 근데 안 나와져. 그걸 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퀴가 빡 이렇게 묻혀서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한 전진법은 엑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는 거예요. 그죠? 후진을 해서, 다시 후진해서, 여기를 내가 헤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이 말 했냐면, 거꾸로 쓰는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서평하면서 이 한 줄을 기록했어요. 뭐냐면 로마서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지금이야 많은 풀이가 있지만 어렵잖아요. 대해죠, 대해. 진리의 대해인데 로마서를 1장부터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자꾸 1장부터 파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읽어라, 거꾸로. 거꾸로 읽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착상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서평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16장부터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거꾸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가 진수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히브리서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너무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여러분? 13장까지 다 읽었잖아요. 사회팀을 다 읽으셨죠? 다 이제 막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다 알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너무 어렵다, 진짜. 내 지식이 부족한가? 자책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진짜 어렵고요. 읽어도, 와, 너무 깊다. 근데 깊은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깊은데 너무 이게 멀어 보이는 거죠. 너무 깊어서.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보려면 오히려 놓쳐요. 한 말씀, 한 낱말, 한 문장, 워딩 이걸 보고 풀어가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는 키는 뭐냐면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항상 뒤로 나와서 멀찍임 이게 뭔지를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라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가 답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큰 맥락 속에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등산하잖아요. 등산할 때 길을 알고 가나요? 내가 어느 지점에 지금 이르렀어.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나요? 몰라요. 이 큰 산 가운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막 올라가고 땀 흘리며 올라갈 때 어느 순간 조금 더 높은 곳에 딱 이르러서 밑을 내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밑을 내다보게 되는 그때를 만나면 제법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겠네.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하고 있는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죠. 낭망하죠.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엎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 내 약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역행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걸음 주셨잖아요. 이런 음성 주셨잖아요. 이걸 맞춰가는데 잘 안 풀려요. 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멀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기까지 못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포기하고 싶고. 그때는 계속해서 내 약속, 내 걸음,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음성만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으로 해야 돼요, 역으로. 역주행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계속 그 나라를 배우고 듣고 알아가야 돼요. 그 나라가 확신하구나. 우리 12장을 끝에 보지 못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견고하고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뭘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뭘까?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이 되면 내 삶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넘어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9번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 주셨구나. 그때서야 풀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풀리기 너무 어렵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역중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누군가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하면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해도 개의치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에 동참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땅과 열방을 향한 주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 큰 거시적인 약속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계속 내 안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삶의 문제를 봤을 때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하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실하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보고 왔냐? 엎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게 만든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죽음과 고통과 처절한 이 아픔을 다 통과해서라도 그 삶을 끝끝내 달려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같이 소중한 한 인생들을 그분들은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졌어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올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뭔가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천국?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다 버려서 그거 하나 위해 달려온 수많은 선진들이 허다하게 구름처럼 우리에게 증인들로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말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말자.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광활한 세계를 봐라. 이 자연을 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잖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나 같은 인생 뭐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삶 따로 하나님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그릇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 인생이라는 그릇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비전 꿈 뭐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야?를 잘 몰라도 괜찮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 인생인데 어떻게 단순히 위로를 해요? 근데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중심이 주님께 맞닿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을 다 보세요. 그 약속의 끝을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큰 건 있겠지만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요 잘 몰랐어요. 확실함을 잘 몰랐다고요. 근데 걸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확실하다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아가십시다. 걸려 넘어 있지 말고 나아가며 잘잘못이 아니라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독려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이 되어갑시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나가 너의 모든 삶 바뀌어들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삶은 누구의 내 것입니까?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믿음으로 않아도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주 영광 걷네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잘잘못에 걸려있지 말라고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무욕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그거 다 해결했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꾸고 넘어서면서 더 나은 삶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잘잘못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걸리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사는 주구나. 그 일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다면 멈추죠. 하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간다면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나갑시다.
예수님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끼가 아니라 온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좀 당해봐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결국에 그거 보여줄게 라고 하는 도끼를 품었다면 결국 십자가를 못 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은 온기였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오래 참음의 온기. 끝까지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끼가 있습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끝없이 우리가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온기로 우리가 마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담아주세요. 하나님, 또다시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미안해. 그냥 미안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온기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억울하죠. 풀리지 않고 진짜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어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담아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며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잘못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고난을 당하나,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처지에 이르는가.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했지만 주님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잘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잘잘못에 걸려 그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게 되어진 일에 부르신 하나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시한 삶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그 시시하지 않은 너무나 고결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생에 담아주셨으니 그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먹기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 지게 되는, 사단이 우리를 비웃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져주는 인생, 지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체면과 자존심, 시시비비, 억울함 많지만 그것을 잘 뛰어넘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체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부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담아주신 부유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측량하지 못할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평생에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여기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이 시간들을 충실하게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